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가 되지 못하고 서로 오히려 비교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서로 어떤 은사가 더 높은지 낮은지 그렇게 뽐내며 자랑하며 또 낮은 은사를 가진 사람은 또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은사를 둘러싼 경쟁심과 또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생기게 돼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성도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그 은사를 가지고 누가 높은지 낮은지 비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공동체를, 교회를 섬기도록, 유익하도록 하고자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또 특별히 성도들이 알기를,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달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이 은사들에 대해서 무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은사가 있으면은 뭔가 더 신령한 사람이고 더 뭔가 영적으로 계급이 높은 자가 된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오해했던 것이죠. 그리고 은사가 없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또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가지고 무질서하게 이제 자랑하며 오히려 더 분열하게 된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전까지 다 이 우상 가운데 끌려다니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 은사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까지도 나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자기 중심성이 다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힘든, 그렇게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그러한 불쌍한 존재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또 나를 내세우고자 이 은사까지도 이용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지를 기억하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3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역사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 이 구원을 받았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 믿어지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이 선물, 구원의 선물, 이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때, 그때 우리는 항상 겸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떤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주시던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이렇게 그냥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다 성령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겸손함 가운데 다른 지체들을 섬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은사가 풍성하게 되는 일은 교회 안에 큰 이 도움이 됩니다. 유익이 되고 덕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6절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능력이 성령님께서는 또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며 또 직분을 주시고 또 사역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들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역들을 다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위치에서 영역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렇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분이 동일하신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한 분 성령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서 또 우리에게 맞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이 은사를 나눠주시고 또 직분을 주시며 또 사역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이죠. 11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한 성령께서 행하셔서 다양한 은사와 능력들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성령께서 나온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분열하거나 경쟁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 그 남을 은사를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비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능력도 있고 나는 이러한 이렇게 방언도 하고 막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함부로 비하한다든지 나를 뽐낸다든지 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성령께서 주셨다, 한 성령께서 나눠주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주신 각자에 맞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한 성령님을, 한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도록, 그래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이 은사를 사용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렇게 성령을 나타내심,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또한 부어주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이 은사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각자의 이 은사에 맞게, 부르심에 맞게, 또 직분에 맞게, 그 사역에 맞게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섬기시고 드러내려고 하시거나 자랑하려고 하거나 뽐내려 하거나 또 남을 비하하려고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하나님께 구하시며 받으실 때 조용히 섬기시면 됩니다. 겸손함으로 조용하게 섬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는 그 내용이 이제 8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이 일들은 굉장히 너무 중요한 귀한 이 은사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있으면은 어떻게 말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모든 분에게 이 지혜의 이 말씀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설교자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시는지 이 지혜로 잘 말씀하면서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또 구역에서 모임을 할 때, 또 각종 기관에서 이렇게 모임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큐티한 내용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들을 나눌 때 그때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을 부어주시면은 어떠한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굉장히 그 공동체 가운데 분열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섬길 수 있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오늘 본문에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지식의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지식은 어떤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도 이 하나님께서 깨달아서 생각나게 하시고 알도록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이 은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은사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다른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깊게 오래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은사들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한 성도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를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상황을 내가 전혀 모르지만 그분이 이런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 기도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 성도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정말로 그러한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듣게 되는 그러한 간증들을 우리는 많이 듣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특별히 다른 어떤 성도님들을 만날 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성도님을 면담하거나 신방하러 갈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도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어떠한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도님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님을 이렇게 위로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막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지금 상황에 너무 필요한 그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제가 영적이거나 신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성도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위로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그냥 겸손하게 감사하게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제 여러분이 구역원들, 여러분 혹시 구역장님들이나 지역장님들 또 여러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이렇게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역원들을 그렇게 만나러 가실 때 또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지, 그분들을 섬길 수 있을지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시고 지식을 구하시고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그 상에 정확하게 맞는 그런 은혜들을 주셔서 그 분들을 세우고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보았지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막 내가 더 훌륭한 이렇게 높은 이렇게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9절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믿음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은 그 전에는 믿지 않았던 것들이, 믿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믿어지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병 고치는 은사, 이 신유의 은사, 저는 또 특별히 이 신유의 은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포동교회 성도님들에게 많이 부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신방을 가면은 너무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정말 하나님께서 신유 은사를 정말 주시면 좋겠다. 나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아프신
병 드신 분들 보시면은 마음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말 이분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또 이제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질병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하여 주실 것을 이 시간 믿습니다. 네, 그리고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능력 행함과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 말함,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령이 은사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포도원 교회를 통해서 이 죄를 고백하며 또 회개하며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 놀랍게 포동교회에 일어나며 역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성령님께서 이제 성도님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시되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사가 있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조용히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임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 예수를 주시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포도원 교회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이 포도원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성령의 다양한 아름다운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겸손함으로 그렇게 공동체를,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이나 갈등이나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인 은사인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병마와 씨름하고 계시는 환우들 계십니다. 하나님, 이 성령의 신유의 은사를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암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종양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질병들 가운데 주님 예수의 보혈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하나님 그 모든 은사들 주님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또한 이렇게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문은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또 앞으로 4대 담임 목사님 전남수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포동교회가 또한 계속하여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